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랍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2021년 작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25년 만에 무관중으로 올림픽이 열린 것은 처음이죠. 여러분이가 올림픽을 생각하면 땀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평가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뛰려고 애를 씁니다. 다 격렬하게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뛰임을 뜹니다. 그들의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에게 큰 울림이나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27살의 제1교포 3세인 유도 선수 안창림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귀화를 거부했습니다. 사진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한국 대표로 일본에서 동메달을 따냈어요. 32강부터 4강까지 영거푸 연장전을 치르는 그런 사투 끝에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금메달을 못 땄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본인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메달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연기돼서 올림픽이 5년 만에 열렸는데 그 5년 동안 그는 하루하루 빠짐없이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전의 경기에 임했을 때도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이 떳떳하다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핑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는 불로소득이 없다고 그러죠. 땀 흘리고 뛰는 것만큼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올림픽을 또 땀의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과거에 매어서 살고 상처에 매어서 살고 지나간 일들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니 생각은 풀어질지어다. 과거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고 아내에 대한 이미지를 떠보려고 하고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나 동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입니다. 싫은 마음, 거부감, 원망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두운 기억과 상처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패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처도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세 가지 영역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첫째는 물리적인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따라서 사물의 모양이나 환경이 바뀌죠. 우리가 그래서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도 변한다고 그래요. 그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면서 변화를 기대하고 또 어떨 때는 집안을 청소하면서 변화를 기대하고 어떨 때는 가구의 위치를 바꾸면서 집안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또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을 바꿔가면서 변화를 기대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리도 이렇게 새롭게 해보고 지금 봄은 아니지만 머리도 새롭게 해보고 또 눈썹도 이렇게 또 해보고 쌍꺼풀도 해보고 연예인들은 뭘 합니까? 여기다가
주살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탱탱해지기도 해요. 그죠? 이 여자의 변신은 뭐라고 그래요? 무죄. 할렐루야.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판사님이. 예.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이런 외형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적인 세계에서 변화, 이것이 물리적인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는데 새로운 환경에, 저 영흥도의 펜션에, 오늘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여러분이 좋아하실까봐 오늘 안 보여드리고, 근데 우리가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물론 해수욕장도 있지만 그 펜션에서 앞에다 또 풀장처럼 조그맣게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에 또 잔디밭도 쫙 펼쳐지고, 그래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또 이렇게, 저거는 남자들이 좋아할 텐데, 저긴 족구장인데, 실제로 저렇게 넓어요. 펜션이 한 5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숙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새로움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면 겉사람이 후퇴하는데 육체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호르몬 분비가 균형이 깨져요. 우리가 이걸 또 갱년기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노화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몸이 노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늙는 걸 노쇠해진다, 노화된다고 그러는요. 근데 생각이 늙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노회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늙을 노, 교활할 회자인 거예요. 교활할 회자가 좀 마음에 걸리죠? 정신적으로 늙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노회 현상이 일어나면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만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정도 비웃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나이가 몇인데 다 해봤거든. 인생 별거 없어. 이제 뭘 더 바라겠냐? 내 나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고 미래의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회 현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김제 장신교회 아울리치 갔다 온 거 여러분 영상을 좀 보여드렸죠, 그죠? 거기 보니까 양계장, 농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다 닭들이 없는 데가,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나라에서 AI 구제역 때문에 5년 안에 다 자동화 시설로 바꾸라는 거야. 근데 그게 보통 한 20억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70대 계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20억 투자해서 몇 년이나 더 먹고 살겠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계란이 계속 나오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은 5, 60대 정도, 50대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이가 이렇게 들게 되면 노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3년을 지나 4년을 접어들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4차 산업시대가 눈 깜짝할 사이 우리 앞에 이렇게 확 다가와 버렸어요. 4차 산업시대에 4가지 중요한 기둥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사물 인터넷.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로 집에 있는 청소기도 움직이고, 또 어떻게 해요? 집에 뭐 누가 들었나 안 들었나, 문 열렸나 잠겼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이 증강현실, 블록체인,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거 요새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데는 또 어떻게 가상세계에 자기 아바타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세계의 교회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 막 땅도 사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를 안 오고 가상세계에서 내 아바타를 교회로 보내는 거야.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예배 드리나 가상세계 보내나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겠냐? 그랬더니 45%가 그렇게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택근무 해보니까 필요한 일만 하고 출퇴근 그 지옥철 안 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고의 전환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부터도 이런 것들이 변화에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늙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일본을 추월해서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애기 안 낳고 안 죽고 결혼 안 하고 매전 한 해씩 꼬박꼬박 늙어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활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쪼그라들고 열정이 식어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분노와 짜증이 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 것을 지키려니까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전을 못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전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벤처기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막 뭐도 막 도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스타트업을 한다 그래서 막 해보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바꿔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세월이, 시간이, 열정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노쇠화되면은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과 비교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열등의식이 증폭되는 거예요. 저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5학년 돼가면서 보니까 점점 더 기대하는 게 커지고 내가 바라는 모양이 되질 않으니까 마음에 자꾸 어떤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대화를 하는데 잘 들려요, 안 들려요? 한 분만 고개를 흔드네요. 듣고는 있는데 안 들려. 왜요? 그전 같으면 뭐라도 배워서 나도 뭐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럴 텐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듣기가 싫어. 비교가 되거든. 그러니까 동창회 같은 데 가는 것도 별로 달갑질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이런 의식들이 자꾸 우리를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후해지고 더 넉넉해질 것 같은데 속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에고이스트가 돼가죠. 남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훌쩍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인생이 이것뿐인가? 허무하다. 지난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서럽게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이것뿐인가? 그리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쓰리페 바인더 그 교재 중에 바인더의 힘에 보니까 95세 되신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65세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좀 여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 가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30년을 더 살아서 95세가 됐어요. 30년 동안 너무 괴로웠대요. 왜 괴로워요? 65세 이후에 인생 계획을 세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언어를 공부하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변화되고 싶은데 진정한 변화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노회 정신인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참된 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달에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도 아마 여러 번 가보신 분들 또 안 가보신 분들 뭐 수련회 가봐야 1박 2일 별거 있겠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영흥도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갈 겁니다. 예배부터 다 수련회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영적인 새로움인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인지하는 그 능력을 넘어서서 영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몸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들고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이 영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조카가 제 동생 딸이 은유가 저기 와 있는데, 큰아버지 교회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멘을 너무 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실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다시 한번,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도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거예요. 휴가철이라고 어디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계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기적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옛사람을 버리는데,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태진아 씨, 요즘 조금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CTS 나와서 간증한 그 사진도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고달픈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노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거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우리 찬송가 254장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술 취해서 교회에 간 태진아 씨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날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분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교회 음향시설인 거예요. 너무 좀 본인 생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음향시설을 헌신했어요. 자기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1년 동안 할부금을 내면서 헌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한국에 88 올림픽을 할 때였어요. 성화 봉송이 이렇게 그리스에부터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욕 한인 대표로 태진아 씨가 뽑혀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근데 그때 태진아 씨의 노래 실력을 알고 있던 음반회사 사장이 한 곡만 녹음하고 가라. 한 곡만. 본인은 이제 안 뜨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곡만 하라고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1200만 원을 받고 88년도에 그때 부른 노래가 옥경이. 옥경이라는 곡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곡을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음반을 취입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10대 가수에서 빠진 적이 없어. 우리나라 10대 가수 옛날에 그런 거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계속 20년 동안 아주 그냥 최고 베스트를 누린 거죠. 그리고 일본에 또 진출해서 신인 가수상을 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그래서 뭐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개사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간증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 2006년도인가 이분이 그 전인가 서해안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차 수리비만 9천만 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완전히 차가 폐차할 정도까지 된 건데 이 태진아 씨하고 매니저는 멀쩡했던 거예요. 119 구급대원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한테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원래 구급대원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술 마시고 불신자였던 태진아 씨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의 마음, 너의 마음, 너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옛 습관에 매어서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이 아직도 옛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하면 김승희 집사님만 그렇게 되고 눈 비비고 있는 김덕인 집사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손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죄송한데 내 모습이 이거보다는 더 나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늘 몸부림치지 쳐보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을 바꿀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갈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받았던 복들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고 사람의 복도 받았고 일복도 넘쳤고 성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최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었어요. 물질의 복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년간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0번이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돼요? 양들이 와서 다 흰 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알록달록한 양이나 검은 양이 나오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라반 입장에서, 삼촌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게 한 마리도 없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사흘길, 여러분 걸어서 사흘길이면 얼마나 멀어요. 그죠? 중간에 다른 꼼수를 못 피우게 하려고 멀리 사흘길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양들이 물 마시러 오는 그 연못가에다 신풍나무, 버둥나무 이런 나무를 막 나뭇가지를 척척척척 베가지고 막 얼룩달룩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 한 거죠? 태교를 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양들이 태어나는데 보니까 다 알록이 달록이 검은 게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라반이 열이 받았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식구들 데리고. 근데 그러면 그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결혼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 우리 아버지 옆에 있을 거야. 당신 왜 그래? 당신 혼자가 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 따라와. 왜? 우리 아버지지만 대책 없는 사람이야.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완전 사기꾼이고 내 남편한테도 20년간 이렇게 속이고 내가 딸인데도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등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은 뭐까지 했어요? 그 아버지 아끼던 드라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복도 있었던 것 같고 원래 간사하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었는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변화돼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의 복도 많았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먼 길을 도망을 가는데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사다리가 있는데 구름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결단하는 거잖아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운 거지. 하나님, 저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게 무언가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영어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반감을 가지실까 봐 제가 몇 곡 외우지 못하는 영어 가사 중에 아주 외우고 있는 가사인데 저는 후렴 부분이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내면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의로운 사람,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내면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 앞에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외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언어가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자아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언어인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소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거짓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왠지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져. 믿음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버려버리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낙심시키고 저주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날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말을 하고 싶은데,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선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노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면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일하는 목적도 변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세 말고 구제하는 자세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이 변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거친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친 말을 할 때는 그 인생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형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얼굴이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했다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말이 변하지 않았다면, 언어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말이 변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변하지 않았구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손이 일하는 목적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둑질하고 내 이익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내가 뭐 설렁탕 하나 사 먹거나 내가 뭐 필요한 거 사거나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주일을 앞두고 내가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지고 정 목사님 사랑하는 친구에게 설렁탕을 한 그릇 사줬어. 아니면 옆집 아줌마한테 콩국수를 하나 사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은 영혼을 구제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쓸 것에는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은행에서 빚은 안 내주더라고요. 신용이 안 좋아서.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원래 피집 선생님이 이제 그 졸업하고 학교에서 지금 미국 그 취업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아니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CCC 간사님 숙소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 주간에 이제 방을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숙사에도 못 들어가고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전에는 학생일 때는 뭐 학자금 대출도 나오지만 또 생활비 대출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출도 못 받고 뭐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 구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탁 입금을 해줬어. 할렐루야. 전에 같았으면은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아버지 이게 뭡니까? 방 하나 못 구하고 애비가 돼가지고 나를 위해 주의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방 구해. 그리고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쓰여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P 바인더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의 최고 명문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누구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필립스 아카데미. 근데 여기는 얼마나 대단한 학교냐면 미국의 저명인사 임명사전에 졸업생 35명 중에 1명꼴로 이 사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뭐 스티븐 잡슨, 뭐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저명 인물 사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졸업생 35명 중에 한 명이 그 사전에 올라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학교예요. 그죠? 근데 그 학교의 이거, 그 뭐라 그러나 이거? 그걸 뭐라 그래요? 교훈, 급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Not for self.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서 누구 주라고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라는 거지. 말 좀 들어. 이런 소리 아주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최고 명문 학교에서 하는 말이 not for self.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할렐루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유감도 있지만 청교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가 길어질까 봐 다른 얘기는 못 하는데 너무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강도, 도둑질, 사기꾼, 사채업자도 내 자식한테는 끔찍해. 근데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성도, 내 거,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장. 나한테만 해가 안 되면 신경을 안 써버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구두 수성공 아들이 무슨 대통령이 돼? 그러면서 의원들이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셨어. 난 우리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 잊어버렸는데 저는 돈을 위해서 대통령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의원들이 어떻게 돼요? 박수를 치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그 백성된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시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따라합니다. 주님께 묻고 행합시다. 여러분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으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독서를 한다거나 설교만 듣는다거나 교육만 받는다거나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닉 부이치치 영상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들은 놀래서 울었고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냈고 어머니는 보고 싶지 않다고 아이를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를 달래서 닉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 얼굴을 봤대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4개월 만에 봤다니 여러분 상황이 짐작이 되어지시죠? 우리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닉은 10살 때 자살 시도를 하고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왜 그 사람은 소경이 됐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저주다, 어떤 사람은 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달빛 부부라고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 CCM 가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뭐 너를 선택한다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오늘 자꾸 생으로 하니까 음정이 안 맞아가지고 부르고 싶지만 또 틀릴까 봐
키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사전에 연습해서 나오겠습니다. 그 달빛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아내는 여자분은 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어. 자기도 선천성 당뇨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고통을 받고 막 초등학교 8살 때부터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받고 인슐린 주사를 계속 자기가 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 노무란 목사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 이렇게 대회 나갔을 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녹음도 한 사람이에요. 음반. 물론 제 이름을 단독으로 낸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노무란 목사님이 그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대회 나왔었는데 그분 교회에 섬기는데 노무란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개야. 이 병은 네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네가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니잖아. 그런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기 사진도 나왔어요. 저 자매한테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면 주어진 것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낙심하지 마. 그리고 저 자매가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뇨 고쳐주시면 아이를 낳을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네 당뇨를 고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는데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주어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38살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쌍둥이 딸까지 나서 넷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필립 씨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해줘서 찾고 있으니까 지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이가 넷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였는데 결혼했다는 소리 듣는데 아이가 하나였었는데 아이가 넷이야.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 순종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이 닉 부이치치가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헝가리 대통령 여기 사진 나오네 그죠? 저 아이가 다 닉 부이치치 아이인 거예요. 저 손발이 없는 사람이 저러고 사니까 이분이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원래 헝가리 총리인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2019년 사진이에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이때 이분이 2021년에 이 성명을 냈어요.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잘 사는 인생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